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성도로 주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 힘이 되어 연초를 다시 시작하는 귀한 계기가 되는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약속의 성취 사이에서 진득하게 기다리라. 약속의 성취 사이에서 진득하게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할 때는 몰랐는데 진득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좀 촌스럽게 보이긴 하네요. 네, 진득하게. 하지만 진득하게 기다리라. 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024의 성탄 주일입니다. 누구도 이름을 이렇게 붙이지는 않았지만 리유니온 주일을 맞이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아주 딱 맞는 주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인사 서로 나누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축하합니다. 얼굴 보니 좋습니다. 네, 중에 선택해서 하십시오. 즐거운 성탄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얼굴 보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몸이 많이 아팠던 그러한 한 몇 주간이었고 또 고단한 연말을 제가 보내고 있어서 분주하기도 하고 오늘의 성탄의 주일은 제가 뭔가 도달해야 될 어떤 지점에 내가 도착을 했다라는 그러한 안도와 안심이 되는 주일입니다. 몸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다시 무언가를 준비하며 새 힘을 얻는 이때에 주의 나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평화를 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 오늘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2024의 성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성탄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해결해야 될 것들, 또 시작해야 될 것들,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그냥 마무리 졌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보내고 계십니까? 더 적절한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일 거예요. 작년 2023의 성탄과 오늘의 성탄은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제가 또 한 번 강조하지만 한 해 한 해의 성탄, 한 해 한 해의 부활, 한 해 한 해의 추수감사는 모두 다 달라야 됩니다. 한 번쯤 시간이 나시면 그 시간대를 딱 짚어보면서 그때에 주신 감사, 그때의 성탄의 기쁨, 그때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씩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정리가 되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보이고
더 농도가 짙어짐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그냥 시간, 추수감사, 부활, 4월, 연말 이렇게 지내면 우리의 신앙은 그 수준에서 계속 쳇바퀴 돌도 돌 겁니다. 여러분, 작년 2024년 성탄 기억나십니까? 그 2024의 성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번,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1절을 함께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영이 내렸어요.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2024에 대한민국이 떠올랐습니다. 호적하라, 계엄을 선포한다, 같은 말입니다. 국내에 만연하고 있는 정치의 복잡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뭐 말해도 되지만요, 이 호적하라는 명은 당시에 백성 개개인이 듣기에는 무척 불편하고 왜 이런 일을 하지라는 의문이 드는 그러한 위정자의 명령이에요. 우리처럼요. 호적하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숫자를 세는 겁니다. 몇 명이 있나? 백성이 몇 명이 있나?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숫자 세는 것을 그리 반기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숫자를 세는 자들의 자세를 하나님이 그리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숫자를 세나요? 그들이 왜 숫자를 세고 왜 백성들의 그런 것들을 세고 있나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만큼 가졌나를 평가해 보고 싶은 거죠. 숫자, 즉 물량에 의지한 자원으로 승리를 가늠해 보겠다는 교만한 마음, 이것으로 자신의 입지를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리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싫어하셨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냐면 다윗 왕이 그랬어요. 엄청난 곤욕을 치렀죠. 이 숫자 한번 잘못 세가지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시지 않았어요. 편하게 지나도록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센 자기 백성의 숫자를 세워서 자신이 펼치고 있는 통치의 세력, 범위, 그리고 그 힘을 그가 과시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하나님은 그 다윗 왕에게 7년의 기근, 3개월간의 도망, 사흘간의 역병 중 선택하라는 아주 잔인한 선택을 그 다윗 왕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선택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이 그 다윗 왕에 있었다는 거예요. 숫자를 센 다윗 왕에게요. 이렇듯 호적하라, 계엄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짜증나고 이 불편한 명령, 복잡한 명령 사이에 자칫 가릴 뻔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막 혼잡하고 분주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가 나셨다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이 분주하고 이 위정자의 불합리한 명령 이런 사이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가 나셨다예요. 조금만 더 설명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의 통치는요, 우리나라의 통치는요, 그들의 명령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의 강압과 그들의 의지대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와 배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근본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아 깨달아라 하시는 것이 바로 2024의 성탄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한탄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이 작금에 흘러가는 이 분위기가 한 사람의 한탄스러운 작태를 옹호하는 분위기까지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타이밍과 일하심,
그분의 신뢰를 저는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명령하는 것 같이 보여서 어리둥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한치의 오차 없이 예수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적하라 라는 그러한 위정자들의 명령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예수의 나심으로 흐르고 있음을 우리의 성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분주함을 뚫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새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며 조금 더 견디고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잠잠하지는 않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계속 얘기하는 게 성도들이겠죠. 계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2024 성탄의 우리에게도 호적하라 라는 명령처럼 통치자들의 불편한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그들의 질서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명령의 세계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의 통치의 방법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의 탄생의 소식으로 그의 뜻이 이루어져감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2024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성탄의 메시지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계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고 있음을 믿으시는 오늘의 이 성탄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령이 떨어졌죠. 두 번째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오늘 본문에는요,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아들이 출산을 했네요. 아이가 나왔네요.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아까도 제가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2장 7절을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졌죠. 다만요, 환경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초라한 구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의도치 않은 환경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여쭙는 거예요. 반 정도의 성취인가요? 내가 원치 않은 약속의 모습이어서?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완벽한 성취요, 완벽한 약속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언젠가 이 구유가, 나에게 불편한 이 상황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권면드립니다. 약속은 좋은 데서 낳는다여가 아니었고 낳는다 였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좋은 곳에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약속은 낳는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남겨진 구유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인이고요, 도전이고요, 기도의 제목이고요, 안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약속이 성취된 것, 아들을 낳은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구유에 훨씬 더 눈이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속이 성취된지도 모를 때가 많고, 약속의 성취가 된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갖고 계속 애달다 기도하는 적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내게 남겨진 구유의 문제는, 초라함의 문제는 도전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안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니까요, 제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뭐냐면 그 약속하심이 훨씬 더 선명해졌고, 약속의 성취가 말할 수 없이 그립고
간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순간이 다 약속의 성취의 순간임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어떤 드라마 무슨 문구 같네요. 모든 순간이 어떤 거.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아주 미세하지만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선명한 신앙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눈과 그러한 감각이 무뎌질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그 분주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성경 어디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구유에 누인 후 처지가 처량하여 밤낮을 울었더라 라는 구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처량하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고 두둥켜 안고 하루 내내 울었더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야. 부유했으면 어디 아이 낳고 가는 그런 데 갔겠지. 아닙니다. 그들은 구유를 보지 않았고 약속의 성취를 눈앞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유에 눈이 계속 팔려 있으면 구유에 누워 있지 않은 사람만 보입니다. 약속은 보이지 않죠.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태복음에 천사를 통하여 네가 잉태할 것인데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구원자다.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 말도 안 된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감히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들지만 서러웠지만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하고 나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난주에 광야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감히 광야로 나가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광야를 피해라, 광야에 대부분 가지 마라가 아니라 광야로 나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죠? 척박하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고달프지만 그곳은 어떻다 그랬죠? 고요한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잦아들고 사람의 소리가 잦아들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훨씬 더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나가라. 자신의 삶이 광야라면 그 속에서 애달고 부족하고 없음에 한탄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께 요청했어요. 뭐라고 했죠? 말씀 암송해라, 말씀 통독해라, 그리고 말씀 묵상해라,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도전하라고. 2025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는 암송, 통독, 묵상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고요한 곳에 가서 듣는 연습이에요. 그것은 바로 광야가 아니면 더 좋겠죠. 광야가 아니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아닐 때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의 지금의 초라한 구유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비켜가
그 약속에 집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행기 조종사들은 비행을 훈련할 때 계기판을 믿는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비행기가 솟구치거나 흔들리거나 뒤집히거나 할 때 모든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나의 감각이 아니라 계기판에 두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이 익숙해질 무렵 비행기가 마치 자신의 한몸과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아주 익숙하고 하늘을 나르는 자유로운 가운데 그 비행사들이 그러한 착각이 들 때 때때로 자신이 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기판이 아래로 향할 때가 있답니다. 그때 그 비행사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계기판이 고장났나? 라는 생각을 한대요. 계기판을 평생에 믿도록 훈련받은 비행사들이 마치 그 비행기가 자신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다닐 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질 때 그 계기판이 고장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의심과 착각이 들 때 나의 생각을 버리고 계기판을 보고 방향과 속도를 잡으면 살고 나의 감각을 믿으면 그대로 추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다가 아무 일 없다가 계기판 잘 믿고 가다가 광야에 있을 때 구유가 내 눈앞에 보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을 때 우리도 계기판이 잘못됐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계기판이 잘못됐다라고 믿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종용받고 연습했던 대로 계기판을 보는 귀한 믿음의 욕심을 부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계기판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붙드십시오. 보이는 구유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기판을 믿고 부지런히 나가십시오. 나의 감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해왔던 습관을 버리고 계기판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 생각을 버리고 그 계기판대로 믿고 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됐나 하는 순간에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 무슨 약속을 할까? 잘 된다고 했을까?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선명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곳에 계신 분들이 믿음의 적고 낮음 따라서 나도 약속이 있나요? 목사님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는데 저한테도 약속이 다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주 클리어하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 소망의 약속이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지는 오늘의 성탄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적하라 명령처럼 우리에게 불편하고 짜증나는 연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주물러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위정자들의 명령이나 그들이 마치 그렇게 보이는 명령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호적하라는 명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가 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불편함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4 성탄을 지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요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24 이 성탄을 보내며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태어나려면 그 호적하라는 영이 떨어졌었어야 돼요.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시려면 호적하라는 영이 떨어졌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자신의 방법대로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시는 오늘의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낳는다라는 약속을, 그 기준을 믿으십시오. 구유에 속상하지 말고 눈 돌리지 않고 낳게 되었다면 감사합니다. 낳게 되었다면 감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구유는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불평할 필요 없어요. 구유는 그냥 내가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내 평생에 그 구유가 감당이 안 돼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구유는 그냥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는 거고 추적추적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계기판 믿으십시오. 익숙해지면 세상의 소리는 야, 계기판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 라고 우리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속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는요, 계기판대로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계기판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며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오늘 제가 기원에서도 이 문구를, 이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목소리로 우리 10절 11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분주함 가운데서도 진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바라보고 이 분주함을 뚫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초라한 구유 돌아보지 않고 또 그 구유를 탓하지 않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주실 힘을 기대하며 추적추적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